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 작년보다 더 충성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로대학에, 우리 교회 경로대학에 한글반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비록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신정숙 권사님이 지도를 하십니다. 권사님 지도 아래에서 한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가보게 되면은 80, 90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다라부터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쓰는 모습을 보면은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도 취업난을 겪게 됩니다. 취업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백 통의 원서를 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맨 마지막에 제11시에 놀고 있는 자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5시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에, 포기하는 시간에 주인의 부름으로 일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시골집에 들르게 됐는데 그 집에 어린 나이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톨스토이가 차고 있는 허리에 차고 있었던 가죽 가방이 너무나도 부러워가지고 칭얼대면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톨스토이는 다음날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울며 보채는 소녀에게 자기의 가방을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문서와 각종 여행용품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장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톨스토이가 약속대로 빈 가방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지난밤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관 곁에 가방을 놓아둔 채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회사나 단체에서 중책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무리 보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두 번 정도 기억이 됩니다. 온몸에 고열이 나서 신방을 하던 도중에 온몸에 고열이 나는 겁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온몸에 힘이 쫙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제가 신방하는 도중에 차를 끌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양제를 맞고 2시간에서 3시간을 자고 나니까는 깜짝같이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봉사했던 교회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됐는데, 부목사님이 부임해서 3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회사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중책을 맡아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른 판단력과 냉철한 비판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19절 서도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창다의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용서를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시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주님을 초청하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압 족속은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롯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롯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행악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서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기회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내 행위를 보니 미지근하여서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기회를 놓치도록 유도합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때 아주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안건을 내었습니다. 이때 늙은 마귀가 말립니다. 순교는 교회 탄생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감옥에 가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가두게 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을 한번 짜보자. 어떤 전략이 있을까 고심하고 있을 때 나이 들고 지혜로운 마귀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게 하고 사랑도 하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라고 속삭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하자. 내일부터 하자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엄밀하게만 해서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부터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시게 됐을 때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삭개오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시는 최고의 기회는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어찌 보게 되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직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에 있을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실된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연단한 금은 태울 수 없는 가치,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가치로 태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만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옷을 입을 때만이 주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밝은 눈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눈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꾸준하게 우리 삶 속에 존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본래의 모습을 바르게 알고 치료받을 때만이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많은 환자들을 돌봤는데 그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말을 그의 묘비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묘비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암브로스 파레는 한평생 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환자의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고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외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태어나면서 체중 미달에 아주 연약한 어린이들이 치료받아야 되게 됐을 때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병원에서 회진하게 될 때 그 아이의 기록표를 발견하면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처방을 내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대상은 갓 태어난 아기뿐만 아닙니다.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체적인 질병의 대부분이 불안감이나 고독감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의해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이훈임 권사님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훈임 권사님이 이교구셔서 경로대학에도 출석하셔서 권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굿모닝병원 중환자실에 오시기 전에 국제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권사님을 찾아뵙게 됐을 때는 금방이라도 태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권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뭉클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이 병원에서도 하루 종일 어찌 보게 되면 지겨울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원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됩니다.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해 보면, 묵상해 보면 수많은 답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한 해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답변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들이 우리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한 해 더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케 해주시고 묵상케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답변을 올 한 해 실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